오늘 한 날 또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모아지면은 시냇물을 이루듯이 우리 하루하루의 행복이 모아지면은 평생 행복이 될 것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냐? 암병 다 싫어하는 건데 이 암병에 걸릴 확률이 32%랍니다. 요 암 중에서는 위암 초기, 뭐 또 여성들에게 있는 그 작은 암, 요 초기가 포함돼서 32%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암에 걸릴 확률도 적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32%의 작은 암에라도 걸릴까봐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32%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100%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으면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필요한 거죠. 지옥, 여러분 실제가 있으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헬, 뭐 게헨나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으면 단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땅에서 끝이라면 너무너무 인생이 건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을 우리가 축소해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축소해서 누리고 있는 삶이 하루하루 행복으로 쌓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내놓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가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몸살이 칩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그리워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결혼은 판단력 미숙으로 하는 게 결혼입니다.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이혼입니다.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재혼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리워하는 분이 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 땅에서는 다 만족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퇴근한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쉬면서 스마트폰만 만지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만지니까 부인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보, 나도 다시 태어나면 스마트폰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 당신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당신이 맨날 만지고 터치해 주잖아. 남편이 안 그래도 그날 회사에서 신경질 났는데 그 말은 반대로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태어나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태어나고 싶다. 부인이 생각할 때 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줄 알고. 왜 그런데? 스마트폰은 3년마다 바꿀 수도 있잖아. 여러분 똑같은 언어를 던지면서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단어가 있고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단어가 있고 똑같은 우리에게 24시간의 삶이 있지만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 우리가 8시간 10시간씩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기왕 똑같이 주어진 세상에 행복하게 살면 또 내가 그리워하면서 살고 싶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예수를 믿어 그런지요. 교회가 그래 좋아요. 목사하면서도 얼른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왜? 교회 가려고. 제가 교회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저도 이제 110일 후면은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교회 가고 싶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교회 35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면은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곳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왔죠? 가정이 그립다. 내가 가서 쉴 공간이 그립다. 또 내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리움이 있다. 이 행복한 사람. 오늘 일하면서도 짜증나면은 집에 가면 괜찮지. 집에 가면 좋지. 집을 그리워하고
집에서도 짜증나면 회사 가야지 회사 가야지 이러다 보면 평생 그리워함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인데 제가 가끔 조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왜 안 왔냐 물으면은 거의 대답 90%가 교회가 멀어서요.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너 집이 먼 겁니다. 자기 집이 먼 겁니다. 왜? 우리의 초점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리워함이 있으면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고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내가 일자리를 그리워한다면 칼 힐티의 행복론처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 다음에 칼 힐티는 행복에 대해서 두 번째 요건으로 마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서로 알듯이 나는 너를 보는데 너가 딴 곳을 보면 기분 나쁘고 너가 나를 보는데 내가 딴 곳을 보면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겪는 일입니다. 가끔 교우들이 섭섭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섭섭하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가서 현관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는 악수해주고 나하고는 악수하지 않더라. 또 목사님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곳을 보더라. 이러면서 교인들이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 얼른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랬는가 본데 마음을 풀으라고 제가 또 듣고는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공부를 심리학을 해봤지 않습니까? 남의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을 받아오고 마음을 감싸주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딴 곳을 보고 또 남편이 아내를 보는 아내가 딴 곳을 보면 그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마주 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깥 타는데 비행기 연결이 자는데 1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12시간. 진짜 지루합니다. 밤 새도록 기다려. 그래서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항 안에 대합실을 빙빙 돌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이러면서 하룻밤에 주기도문을 400번을 하니까 날이 밝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주기도문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김포공항을 갔습니다. 또 역시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의자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동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도 주기도문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를 헤아리냐. 밑에 보면 블럭이 하나씩 50cm 정도 되는 거. 요거를 헤아리기를 시작했어요. 한 번을 헤아려 보니까 1100개가 나오고 갔다 오다 보니까 또 1200개가 되고 또 틀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세 번째 돌아서 헤아리는데 중간에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곳에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그리워하고 마주 보는데 주님을 마주 보는 그 삶으로 가면 여러분 열딱지 날 때 주여 이렇게 보세요. 그 열딱지 나는 것을 머릿속에 하고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입으로 모아가지고 주여 해봐요. 그게 금방 마음의 치유가 되고요. 좋은 것이 있어도 주여 하면서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실래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혼자 미치겠네, 뚜껑 열리겠네, 팔짝 뛰겠네, 환장하겠네 이래가지고 남을 그냥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는 안 되나 봐. A형은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잘못했나 봐. A형은 처음부터 자기한테다 넘겨버리잖아요. A형 알죠? 소심하고 세심해가지고 소세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B형은 좋은 줄 알아요. B형은 오이지형, 오만하고 이기적이란다. 다 보면 틀리죠. A, B형은 코사지형, 코믹하고 사이코틱하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J형이야. 지저스.
지저스. 얘는 뭐냐? 우거지형이야. 우아하고 거룩해지는 거야. 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제2형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마주보고 가고 초점을 주님께만 두면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회사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료나 직원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주님을 마주보는 것, 그게 참 좋은 일이 아닐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의 것을 주는 거예요. 받아보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급을 나눠주는데 그거 받아보면요 똑같이 받는데도 기분 나쁘고 자기 거는 더 많아 보이고, 군대에서 밥 주는 것도 보면은 달라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주방 아주머니가 밥 주는데 내 밥은 꼭 적게 담아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는 때도 있는 건데 받아보면은 늘 모자라요. 받는 사람은 늘 모자라. 그런데 주는 사람은 늘 주고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면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는 것도 줘봐야 행복을 알거든요.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 속에 자기가 80회 생신 때 받아놓은 금 선물이 있대요. 그거 누구 준다 그래. 속으로 날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갖다 드린다 그래. 지금도 그 마음 바뀌어도 좋은데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받아보는 것보다 주는 것이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해요. 저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81년생, 딸은 83년생. 하루의 삶을 지내면서 한 달의 삶을 지내면서 정리정돈을 해보면 내가 아들과 카톡에게 문자한 거와 지들이 나한테 문자 카톡한 거를 계산해 보면은 잽도 안 돼. 내가 훨씬 더 많이 해. 애들은 그 아버지라고 그냥 때로 의무방어전으로 뭐 하고, 내가 몇 마디 좋은 말을 좀 보내보면 동그라미 한 개만 와요. 응 이거야 응. 참 더럽다. 81년생짜리가 새끼 이 자식이 응이 뭐야 이게. 어떨 때는 동그라미 하나에 키읔 하나가 와요. 오케이. 참 그러면서도 행복한 것은 내가 보낸 문자, 내가 보낸 카톡에 응답을 해줬다는 데 대해서 나는 기뻐하면서 내가 사랑을 보내는 것,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손녀가 있는데 걔가 성탄절 되는 12월 5일경인가 나한테 선물을 사달라는 거예요. 뭐를 사줄까 하니까 장난감 뭐를 사달래. 그래서 제가 동네 구멍가게 가서 안 사고 백화점 가서 샀어요. 장난감 하나가 8만 원이요. 8만 원. 그런데 성탄절 전에 이것을 보내는 게 방법이 뭘까? 배로 보내면 2달 걸리니까 우체국에서 긴급 항공 택배로 보냈는데 보내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32만 원. 물건값 8만 원.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게 나의 마음이야. 왜?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떠나면 네가 복이 된다. 요 복이라고 하는 말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히브리어에서 브라카라고 하더라. 브라카. 요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뺏을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쟁취할 수도 없는, 남이 인간이 부술 수도 없는 복을 브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행복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시느냐. 물건을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것을 파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관을 옮겨놓는 겁니다. 자기 주관 속에, 아버지의 주관 속에 있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를 브라카, 복을 주겠다. 이것은 네에게 있는 복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요즘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모든 걸 손을 쥐 남들이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내가 완전히 인정해 주겠다. 이 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핀센트로 찍듯이 집게를 찝듯이 딱 집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네가 나누어 주는 곳에 내가 또 복을 주고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해 주겠다.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덕을 봤다. 그 좋은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봤다. 그럼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가치관의 차이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이 쌓일수록 행복의 여러분 강도와 수준은 높아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방송 선교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작게 만드는 콘텐츠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은혜 받고 우리는 고생하고 개고생해서 하지만은 이 방송에 접하고 시청하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재미로 살아간다, 이 은혜로 살아간다 했을 때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주인공, 브라카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이 이런 보람된 하루로 칼 힐티의 행복론에 맞춰 우리도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 따라 행복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